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의 걸로 풍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 복되는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청량하며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총 본 주의 첫 주일입니다. 가족 구원의 예술에 힘써야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또 있어요. 8월 27일 우리 다솜이 여기는 짝대로 한결 그리고 있는데 지한결 신다솜 8월 27일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로 왔어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또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그것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왔으니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휴가들 다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한 주 휴가 있더니 왜 영상을 안 보내냐고 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그렇게 영상을 열심히 듣는 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 다 열심히 들으시죠?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났는데 끝나면 10편을 그다음에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만족이 되죠. 여러분 만족하셔요? 아멘.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만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밴드랬는데 사람이 참 제일 하기 힘든 게 만족. 어떤 분이 10수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나라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가면서 이분이 좀 미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10몇 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지인 집에 머무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빌딩들이 너무 많이 써 있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다 서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고요. 미국은 부잣집에나 있는 비대가 집집마다 다 있고 5분 거리에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인터넷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그래야 한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무료로 그냥 건강검진 해주죠. 우리는 의료 비싸다고 그러는데 미국 때는 그냥 한 5분의 1도 안 되나 봐요.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돼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미국보다 훨씬 더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돼 있다는 거. 그런데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깜짝 놀란 게 그보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보다 더 놀란 게 뭐냐?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그렇고 다 헬조선이라고 말한다. 네? 등록금도 반값을 해라. 근데 미국보다는 훨씬 더 싸고 의료보험도 비싸다. 미국보다 훨씬 더 싸고 이게 막 정리해고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정이 없답니다. 훨씬 더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데 근데 이분이 떠나가면서 이제 기도절을 바꿨대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좀 평안을 만족하시는 마음. 여러분은 만족하기 위해서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좋은 집을 매 살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럼 환경이 바뀌면 잘 살게 될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왜 큰나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을 30배, 60배, 100배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옛날에 이제 세대주의 영향은 예수 믿으면 30배 복 받습니다. 60배, 100배 복 받습니다. 근데 10년 가도 복을 안 받네? 그게 아니야. 역할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중심을 30배, 60배, 100배 바꿔나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30배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60배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배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만족한 거예요. 아멘. 아멘. 환경을 바꾸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멘. 지난주에 도파민 얘기했더니 좀 기분 나쁘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신혼에서 결혼하면 3년간 도파민이 나와요.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거. 근데 이건 이제 기간이 있어요.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삭이 나오는 거. 그래서 한 집은 훈련이 잘 됐는데 한 집은 훈련이 잘 안 됐어. 그럼 다툼이 많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행복의 길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30배, 60배, 100배 바뀌면 원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바꾸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끝나지 않죠. 성장해야 돼, 안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10살, 20살, 30살, 50살 이렇게 성장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최선 성인 아이 이런 게 성인 아이. 나이가 50살 먹어도 생각하는 게 아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순진한 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만족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수도 생기고 자꾸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이 18장과 19장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시대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게 위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들어왔어요. 이 사사기랑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도파민이 떨어지면 시들해져요. 또 매를 대시고 또 일어나고 매를 대시고 이런 반복. 저는 우리나라의 신앙의 아주 클라이막스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내가 이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은 성령의 역사.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출애굽기를 너무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홍해가 갈라질 때는 정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밑에 이 놀라운 광경 속으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임머신이 있으면 좀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목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운 가야바,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런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잃어버리게 뜨끔뜨끔해. 지금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역사는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 두 줄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역의 세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어디에 뜻을 다하고 어디에 목숨을 다해서 서 있어야 됩니까? 선한 역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가인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에서 이렇게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딱 나눠지잖아요.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 선한 역사를 위해 걷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의와 악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9장에 주목해야 될 이 십자가 밑에서 보면 예수님만이 메시아됨을 저와 여러분과는 생명의 문제죠.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가 이 고통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 이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법대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죠? 이만희도 아니고 안세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들로 독생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왜?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뿐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믿음은 선물이야. 내가 뭐 애쓰고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쪽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양식으로 주어지고 구원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본색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구속사의 역사예요.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꼴을 먹고, 이리는 뭘 먹어요? 양을 먹고.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양들을 잡아먹으려 이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꼴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태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양과 이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하나의 길밖에 없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게 1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이 빌라도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말 하겠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있다는 거야. 살릴 권한도 있고. 우리는 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 위에서 이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그죠? 이 빌라도에게 준 권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크다. 이 가슴이 정말 이게 두려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죄라고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경중이 있어요. 빌라도의 죄도 이러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런데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는 거. 자, 그럼 예수님을 넘겨준 게 뭐겠어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겠어요? 바로 탐욕의 탐. 이게 뭐 유다, 가야바, 당시의 무리들 그뿐 아니라 이 탐욕의 역사.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뭐에 팝니까? 돈 때문에 팔아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회방거리는 탐심인데, 탐욕. 이게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이 복음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물질 어떤 세상적인 것들도 내 중심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걸 뺄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는 것이 축복이야, 안 주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를 준다 해야 되나, 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전에 그 여자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80세 넘은 할머니 있어요. 카이스트에 700억 기부하신 분 누구예요? 할머니. 카이스트에 700억 기부하신 할머니 있어요. 평생 처녀로 살다가 80살에 결혼했어. 꿈 가지세요. 꿈을 했어요. 더 기부하겠다. 대단한 신앙인들이죠.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신앙들을 가진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100만 원에 벌벌 떠면 하나님 1억을 주시면 아니면 1억을 주실 리가 없어. 탐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유다의 유다. 두 번째,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회장, 대전합니다. 총회장 같은 우리 요즘으로 치면 직분과 직임이죠. 참 이게 저도 참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신학생인데가 전도서로 가면 왜 이렇게 그만해지는 모르. 저도 이 그게 있어요. 생전 넥타이도 잘 안 매다가 전도서 처음 가면 넥타이 딱 매고 양복 입고 누가 전사님 그렇게 불러주길 또 기대하면서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은혜는 조금 은혜는 제가 봐. 은혜는 큰 은혜 내가 그릇이 좁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다음부터 이제 들려오는 말들은 딱 어떤 말들이 들려오면 바울이 했던 말들. 내가 남은 구원시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이런 말. 이 영혼에 대한 이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한동안은 저를 사로잡습니다. 참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시고 회장님도 되시고 사장님도 되시고 교회에서도 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여러분들 후손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자리에 대한 탐욕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이 자들, 무리들이 충동된 자들. 전부 탐심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나자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15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못 박으려 했더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차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때 천황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지금도 있어. 예수님하고 성은 똑같아요. 주씨 아주 많았어요.
주옥순이라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돼서 욕을 할 수 없고 독일이면 미국이면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아베한테 사자들이 아베 죽었잖아. 아니 어떻게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 다녀. 저쪽도 한 분 있어. 참 이게 저도 그 한 번 가봤다고 했죠. 누가 하도 가자고 해서 양수익해서 30분 안 했다. 이 사람 잘못됐다고 나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뭐 300명 뭐 청교도 운동하고 했을 때 바탕 자체가 잘못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드러나는 이단들보다 교묘한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은 들어올 거 걱정하지 말고 잘못된 교훈이 들어올 거 우리가 각성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시는지 몰라. 참. 가히 사회는 우리에게 왕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에게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 그럼 여러분 이런 주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봉상단도 아니고 체험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했어요? 관계를 강조한다. 나라는 왕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백성이 없으면 땅도 소용이 없고 주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딱 두 나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으로 타는 나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통치의 원리를 내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냐? 자기 백성 찾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출애굽기라고 했죠.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에게 길들여진 겁니다. 이 바로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요. 이 정금 같은 건 뭐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의 상태인데 이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온다고 했죠. 여리고성 앞에서 들내지 않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하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이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연단된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2장을 보면 세 등급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세 등급의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볼 때 지금은 2등급 정도 시대, 영적 시대를 보면 한 2등급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등급은 뭐냐? 그냥 알아서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너무 갈려져 가지고 소재, 레위기 2장이 소재거든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소재는. 고운 가루처럼 갈아져 가지고 기름과 유향과 이런 것들이 잘 섞이는 거예요. 소금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다 섞여요. 이게. 이 사랑하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막 도파민 나오고 이럴 때 그게 막 저절로 하고 싶어.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반찬도 막 해주고 싶고 밥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아침밥 먹고 다니? 그럼요. 그런데 아니 여기 보는데 얘가 그 해주는 것만 집에서 죄송합니다. 얘라고 해서 아유 다 같이 늙어가는 50대인데 이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게 망하는 게 볼 때 이게 양보사님 싫어할 것 같은 목사님 자꾸 아들 뭐라고 한다고 안 싫어하죠? 그렇다. 이게 도파민이 나올 때 살아날 때는 그냥 막 저절로 나와 있겠죠. 이게 1등급의 성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움직여버려요. 이게 1등급이에요. 2등급은 뭐냐? 삐졌다가도 반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죽하면 가루가 잘 섞이고 반죽해서 드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아요. 그럼 3등급은 뭐냐? 하나님의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없어. 그럼 아직 때가 안 됐어. 가서
미리살, 보리살 갖다가 번철에다 팍 부어.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보리 개떡 같은. 예? 거칠거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불을 확 줘가지고 능력 없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예? 저쪽에 있는, 저쪽에 그 기도 목사님 있잖아요. 강원하는 삼촌들아, 강원 못하는 삼촌들아. 손대잖아요. 개만도 못한 것 같아. 여기는 개도 방언한다 이러면서. 그 진짜래요. 사람들 하도 방언하니까 개도 이런다. 그게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뭐 세월 가면서 제가 볼 땐 다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1등급은 의심이 없는 것. 아멘.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누가 나를 찔러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다 지나왔잖아요. 아가서 솔로몬이 술라미안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시밭, 가시 가운데 백합화. 주변에 찌르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남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향기가 쏟으면 향기롭다. 이 군마의 깃발 같은 여인. 그러니 누가 찌르면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아유 무슨 소리 안 될 것 같죠? 되게 됐어요. 하나님은 40년이 걸려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전에는 광야에 두시는 분. 그래서 광야가 깊은 분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인간은 철 들면 죽을게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감사하세요. 모세도 80세 씩 맞잖아요. 그렇죠? 주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 네 번째 30절 가서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회 그런 부끄러운 형벌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 이루어진 승리한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주님 닮았으면 괜찮겠죠. 엄마 우리가 다윗만큼만 돼도 무슨 소리야. 참 괜찮은 인생이죠.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뭐 다윗 같은 죄를 짓게 하지 쉽지 않죠. 사람들을 보면 빈틈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도 만드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의 약점은 또 나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명이다. 이 돕는 배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독초하는 거예요. 외로움.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없어요. 여자들은 있죠. 하루에 몇 마디 한다고?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 남자는 만에야 7천 마디. 이게 용량이 달라. 남자는 386이고 여자는 뭐예요? 최신형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주먹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여자들이 맞대 30년 동안 팍팍 이걸 당신이 그때 나 때려가지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예? 여자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냐? 남자는 부지런히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라고 말하고 일을 못합니다. 열심히 땀 흘립니다.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이 외로움을 달래줘야 돼요. 외로움을 달래면 뭘 넣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남자들도
남자들은 에워서야 돼. 이게 안 나온대. 김창훈 교수 보면 그 백화점 같은 가잖아, 못 살아. 갈 거야. 가면 김수영 기사가 핑크색하고 노란색하고 딱 그래서 오빠 같은 게 어울려 이러면 뭐 다 입버리면 큰일 난대. 핑크색은 젊어 보이고 노란색은 나시는 거야. 박수를 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우리 최현희 권사님 노란 옷이 얼마나 예뻐요.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이래줘야지. 그렇게 해줘야 돼요. 흰색도 이쁘시다. 잘 오시다. 머리하고 세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들 때도 목사한테 여자 선생님들은 시험 들 수도 있어. 왜? 7,000마디 하는 사람하고 2만 마디 하고 지금 용량이 다르잖아.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말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온전히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잖아. 아니, 죽은 메시아가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을 준비하고 또 향품을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이 예수님은 장례를 치릅니다. 이들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 이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하다. 아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가복에 보면 강돌이 시체를 구했다. 그냥 무리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눈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라클로 십자가의 제물 되시고 부활과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 것. 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이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지 않으면 선과 진리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눈이 떠지는 거라고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26장, 사도행전 26장 10절 18절에 대로 눈을 뜨게 해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눈 뜨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마리아처럼 마가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선함을 드러낸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앉으시고 치유해 보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님의 빛과 주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